신앙생활은 혼자 마음에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마음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또 입술로 선포되는 고백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동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믿음을 선포하고 또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에너지의 가장 강력한 공급원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 힘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 받았다.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인사할 때 성도님들로부터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감동했다는 것이죠. 무언가 강력한 내적인 감동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마음속에 일어난 현상일 뿐이라면 그냥 마음속에서의 감동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야, 삶으로 나타나야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체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체험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은혜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향해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현재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고백도 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어 있죠.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감사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는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강제적인 의무로 정해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은혜 받으면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해야 돼. 꼭 감사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 그렇게 이게 내가 하기 싫다고 하기 싫어서 안 할 수 있는, 안 해도 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건,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하나님의 강제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말씀 한번 보세요.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셨는가? 왜냐하면 감사와 은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이제 감사하면 오늘의 삶을 은혜로 채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일의 삶도 은혜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때 내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려면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으면 은혜도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원하시고, 그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오늘 하루 충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충만했다면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도 미래도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제적으로라도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기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실절은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사실 이 절기는 우리가 춘군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힘든, 배고픈 시간이거든요.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에 농사를 지어서 저장해 놓았던 먹거리가 떨어질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점에 감사를 명령하시고 구체적으로 헌물에 대한 어떻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규정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만나를 먹었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수확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그것을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첫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가나안 땅 첫 해만 그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 어느 곳에서 거주하든지 반드시 이 규례는 영원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어려운 시기에 첫 열매까지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감사라고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억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그 종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했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짐승 취급,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뜻,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잊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저절로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를 생각할 때 정말 어렵고 이렇게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지금은 잘 살게 됐어요. 나름대로 좀 또 기반을 닦았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때 막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쳐납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그때 기도를 떠올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그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니 감사와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감사가 사라지고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불만의 땅, 불평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좀 형편이 좋아지는 것 같아도, 지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더 이상 복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계산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자녀가 된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만찬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빵을 먹습니다. 그 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뜻하는 바, 이 성만찬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여라 그랬어요. 이 빵, 너희를 위해서 준 찢긴 내 몸이니 그것을 기억해라.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피를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피니, 이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웠으니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 감격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희망찬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해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 감사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후에 이어질 성만찬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주님의 살이구나. 정말 이것은 주님이 흘리신 피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을 형식적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그 절기마다 하는 행사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굳이 성만찬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성만찬을 할 때는 성만찬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무슨 다른, 오직 성만찬에만 기도하면서, 그래,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살이지, 이것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지, 내가 그 몸을 먹는 거야, 내가 그 피를 마시는 거야. 이 마음 하나로 여러분 성만찬에 집중할 때 정말 이 성만찬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옆 사람에게 눈빛 주고받고 인사하고 할 필요 없어요. 오직 기도하고 회개하며 이 성만찬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도 다시 경험하고 다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초실절을 비롯한 각 절기 규례를 정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 광야에 있을 때 이 절기를 정해 주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꼭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미리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절기를 정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받은 은혜라고 한다면 무엇이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받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받을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 광야의 길을 행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받을 은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 주시는 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과거에, 현재 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받을 은혜는 누구에게 임할 것인가? 그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은혜가 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삶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그 다음 절까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감사하는 자에게 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감사하면 풍성한 헌금을 드리면 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 받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복 받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감사할 때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반드시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